인터넷으로 같이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렘넌트들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이 나라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오늘 특송을 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말 알죠? 백성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 살릴 나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분명히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증거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여러분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다행이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었을 거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물론 그래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말고는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 없다. 저는 지금 24년째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다락방 단체 아니었으면 지구는 멸망당한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냥 놔두시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그 제자 한 명이 없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제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갖고 복음을 깨달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분명히 우리 한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47절에 보니까 37절 하나님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지금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도 재앙입니다. 지금 좌파 우파가 지금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국민 그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돼요. 밥을 못 먹더라도 가서 투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병원 가야 됩니다. 물론 의사만 의지하면 안 되지만 의사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나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투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누가 그러대요. 유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 한국 망하지 않는다. 지키신다. 그랬다는 거. 그러므로 염려할 거 없다 그러는데 기도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해야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살릴 나라로. 그 증거가 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24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말고는. 저도 신학했습니다. 7년, 8년 했어요. 내가 왜 몰라요? 얘기해보면 알지. 내 친구들, 목사님들 많잖아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복음 몰라요. 아멘 안 하네. 분명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아니면 쓸 나라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정말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사명을 준다든지 또 언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분임을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째로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래요. 여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 완전 재앙으로 사탄을 결박했어요. 사탄을 결박했어요. 여러분요.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 부활의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완전 해방됐잖아요. 완전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했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재창조되었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위임 왕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연단하신단 말이거든요. 연단하시면서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독수리를 여기서 비유를 들었을까요?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살아남은 새끼만 키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 여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요, 나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 아프지만 매를 댈 때는 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말으라고, 오직 예수 되라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5절에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조금 전에 특송했는데 이 나라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더 선진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으니까, 세계 살릴 나라로.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구별된 제사장 나라. 많은 나라 가운데 구별해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 주일인데 부활의 의미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해방과 회복입니다. 회복. 뭐에서 해방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 뭐가 회복된 겁니까? 모든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꺾으셨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요. 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사단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지옥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을 무장 해제시킨 겁니다.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항상 영원히 함께 계세요.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므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왜? 고난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죽어서 없는 분이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근데 이번에 핵심 메시지에도 나왔지만은 부활의 목적이 있어요.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나를 살리는 거고 영원히.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부활의 증인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첫째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로 24제자는 늘 들었던 메시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저는
수시로 무시로 이 언약을 저는 붙잡고 누립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불신자들 생각하면 정말 불쌍해요. 저 어떻게 살아갈까 말이야. 우리는 이 언약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움 와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정말 기도하신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흑암 세력 다 무너지고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저는 예전에 캠프 하기 전에 하나님 그 지역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요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신탄 관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고 우리가 캠프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 임하지도 않았는데 흑암이 역사하는 데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캠프가 재개될 텐데 여러분이 캠프할 지역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표는 잘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을 반대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던 식구들이 어느 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면 되거든요. 좀 순서를 바꿔봤어요.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해도 되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때 여러분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 문이 열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중요한 문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뭐 다른 쪽으로도 문이 열리겠습니다만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다른 쪽으로 문이 안 열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문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전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어떻게 돼요? 오력이 생기죠.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는 좀 바꿔봤어요. 1절, 3절, 8절 다음에 14절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전체를 이해하고 14절 기도해도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누릴 축복이기도 하지만 3절이
미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말이거든요. 1장 3절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문이 열려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24제자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138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38을 약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마스크를 써갖고 알 수가 있다. 어디 자세히 좀.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전처럼 다 나오셔서 이제 소독 철저히 할 거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똑같이 예전에 인터넷 예배 드리기 전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신 좀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세요. 처음에는 너무 서로 못 보니까 안타깝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뭐 이제 요즘 포럼 보고서도 올리고 보면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 너무 편안하신가 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 너무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리가 오늘 비좁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텅텅 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안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벌떡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내용과 부활의 의미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럼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그냥 제사장 나라 되라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광야에서 인도받은 일 기억해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 순종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투표장에 가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있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럴 때 정말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때 25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25응답. 25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37 나라 살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말로만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흑암 조직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 모르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참 안타깝죠. 아, 우리 잘못이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생명 걸고 어린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이 재앙 가운데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나 자신이 영원한 축복, 하늘에 상급이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또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 4대가 아닙니다. 1000대입니다. 1000대. 1000대라니까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이 노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후손 1000대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놓쳤죠.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새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수많은 후손들이 학살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는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사명을 놓고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이 땅을 살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계 살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